정말 할렐루야 소리가 저절로 나오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나옵니다. 그 바울이 원래 2차 선교 여행 때 예배소에 들렸었는데 그때 예배소 교인들에게 잠시 들렸다 가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 3차 여행을 할 때에는 여기 예배소에 들려서 거의 2년 반 이상을 그들하고 같이 지나면서 사역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예배소에 가기 전에 터키의 북쪽 지역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거쳐가지고 이 예배소에 갔죠. 지도를 여러분들이 누차 보셨기 때문에 예배소가 어디에 있나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때 그 예배소는 주로 항구 도시죠. 하고 그 당시에 그 안디옥이라든지 예루살렘, 또 로마 이런 도시와 함께 굉장히 번창한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 예배소에 가면은 옛날에 그 유적들이, 그 로마 유적들이 굉장히 그 많이 있어요. 거기에 갔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원래 그 예배소에는 그 바울의 동역자였던 아굴라 부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알렉산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주 똑똑한 젊은 청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배소에 왔습니다. 그 아볼로는 학문도 출중하고 또 언변도 탁월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데,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가 볼 때 뭔가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렇다 해서 공중 앞에서 반박을 하거나 또 꾸중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 아굴라 부부가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젊은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걸 좀 가르쳐 줄까 하다가는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를 집에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칭찬을 하고 또 격려를 해준 다음에, 그런데 참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고. 그게 뭐냐면 성령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에 대해서 알고 전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춰가면서,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예수님만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구약의 요엘서에도 얘기했고 한 그 말씀들을 풀어가지고 이 아볼로에게 전할 때, 이 아볼로가 마음을 열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령에 대한 사실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더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결국에는 그 고린도에 또 이 아굴라 부부 가정에 원래 세워졌었던 그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을 하러 갈 때 또 아굴라 부부가 친서를 써가지고 추천해주는 그런 대목이 여기 사도행전 18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굴라 참 훌륭한 부부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아볼로가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한 사람들이죠.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심었고 복음을,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가 이어서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누구 이름이 빠진 것 같아요? 아굴라 부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심을 때 동역을 해줬고, 또 아볼로가 이곳에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데 이 아굴라 부부가 잘 담당을 했던 거죠.
어쨌든 여기 그런 이야기가 18장 후반부에 나오고 이어서 그 예배소 교회의 상황을 19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교회에 가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훌륭한 면들, 좋은 것들 많이 봤지만 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이 바울로서는 뭔가 아쉬운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어떤 분들은 만나보면요 이 얘기를 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똑같이 믿는데 왜 나한테 꼭 교회 나오라고 그러세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 믿어요. 나만 믿는 게 아니고요, 어떤 다른 종교 갖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꼭 예수님만 얘기를 하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네, 말만 하나님이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하고는 다른 하나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증언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신인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믿으세요? 네.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예요. 요새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 믿는 건 다 똑같으니까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님은 또 안 믿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그것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증언했거든요. 내가 가지만은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 인도해서 하늘나라까지 이끌어간다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성령은 안 믿어요. 그러면은 그거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요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반가워요. 그래서 당신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해서 참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늘나라 가죠? 그랬더니 대답하는 게 제가요 착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같아요? 네. 아니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나요? 네. 아니 얼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가는데요? 사람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네.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의로울 수 있겠죠. 그건 상대적인 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의는 절대적 의인데 인간이 절대적으로 의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의, 선행을 의지해가지고 천국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모르겠어요. 자기가 만든 천국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만든 천국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용서받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스스로 선행을 많이 쌓아서 바벨탑처럼 막 쌓아 올려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그러면 예수님도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러면 성령님도 믿습니까? 천국 간다고 할 때 그러면은 당신은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가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야 본질적인 게 나오게 돼요. 오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마 아볼로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또는 아볼로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만큼 잘하게 돼 있어요. 지도자만큼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더 열심히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돼요. 그게 교회를 키우는 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회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만큼 교회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배워야 돼요. 자꾸 변화돼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것도 자꾸 가서 봐야 돼요. 어쨌든 이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요한이 얘기했어요. 정말 진짜 세례요한의 말을 믿고 세례요한의 진짜 제자라면 이 말을 따라야 되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쳤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돼. 구약을 진짜로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증언하셨습니까?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거요. 내가 가면은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따른다면, 예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증언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데려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구약은 복음서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서에 예수님은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그렇게 전진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에서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예수님이 증언하신 성령의 역사로 나가야 돼요. 왜 성령이 중요합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성령을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만이 성령을 얘기하는데, 이 성령을 말하는 것은 구약에 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독교 체계 종교를, 체계만 머물러 있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오늘 현재화시켜서 오늘 얼마든지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복과 모든 기적과 모든 능력이 나타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현재의 종교예요. 살아있는 종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를 오늘 현재화시켜주는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이 성경 책이 중요합니다만 이 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늘 역사하셔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성경에 기반해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보면 참 재밌어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요, 저 위성에서 GPS, 여기 내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목적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도, 이건 이미 그려져 있는 과거예요. 그 책 위에다가 화살표 표시를 딱 현재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진행 방향에 따라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이게 내비게이션의 원리인데, 성령님은 바로 그 화살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오늘 현재로부터 하늘나라까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시도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저기 터널 속에 들어간다거나 그 위성에서 쏘아주는 것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가면 잠시 흐려지고 중단이 돼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항상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방향을 지시하시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현재적으로 나와 개인 지도를 해주어 가시면서 우리 개인들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는 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친해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절대로 근심되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게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늘 내 안에 충만해서 나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은 내 안에서 사랑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요. 아이들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저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처음 만났는데도 그저께 사랑스러워요. 또 성령 받고 나니까요, 자연 만물도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음악도 그렇게 귀해요. 이게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성품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모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볼까 하는 소원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원래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됐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점점 거룩해져서 성화하게 돼서 성결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거룩해집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거룩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잘못된 생각, 죄악된 생각,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생각을 조금만 하고 있어도 그게 괴로운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성령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그런 생활, 그러한 생각을 잠시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은 여러분 안에서 맺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열매들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본적인, 인간적인 결심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성령을 모릅니다, 그런 얘기는 자기의 또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자기의 깨달음, 회개,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내 죄가 제대로 용서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모셔야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배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성령을 증거하면서 안수기도를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소 교회에, 예배소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예배소의 오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오늘 여기 예배소에는 12사람, 12제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12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이 바울이 안수할 때.
그러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요. 그러고 하면 능력이 임해가지고 병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는데 참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갖다 얹었는데도 병이 치유되고, 그가 쓰는 앞치마를 갖다 얹었는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할 때 귀신이 쫓겨가요. 이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어떤 사람들, 그 스게아와 그 7 아들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 귀신이 쫓겨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악귀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귀신들이 움찔하다 가만히 보니까 걔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귀신도요 귀신같이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그래가지고 얘기하길,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야? 너 내 졸개면서 이거 가지고 나를 쫓아낸다고? 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좀 망신을 주는, 그래가지고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그 얘기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은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마귀도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들도 인정하는 믿음 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생활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우상에 쩔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집집마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마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무슨 주문을 외우고 했던 이런 모든 생활들을 청산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이들이 그동안 보았던 마술책들, 주술책들을 모아왔는데 보니까요, 은 5만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라고 그랬습니다. 은 5만이라고 하면 은 1이 하루 장정 품삯인데, 은 5만이라고 하면 5만 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인 건데, 이분들이 믿음을 받아들이자마자 그걸 전부 가져와가지고 불태워서 다 소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믿음 생활 시작할 때 예수 믿고 나서 집에 있던 신주단지를 갖다가 부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이교적인 걸 갖다가 불태고, 그러가면서 자기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런 결심을 표현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가정 하나 전도했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요, 박스 같은 걸 하나 꺼내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사실은 원래 남묘호랭이교 다녔는데, 남묘호랭이교 다니면 요걸 이렇게 산대요. 굉장히 비싸대요. 그걸 집에다가 이렇게 상처럼 펼쳐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가지고 앉아서 남묘호랭이 그러는데, 남묘호랭이를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쉬지 않고 남묘호랭이를 계속 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일단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박스채로 가져가지고 남묘호랭이교 그 선생님한테 갖다 주니까, 그 양반이, 왜 이걸 가져왔어? 나 이제 예수 믿기 위해서 이제 이게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다시 가져가. 다시 필요할 날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거 버렸다가는 큰 벌 받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비싼 건데 그냥 돌려주려고 그랬는데 안 받아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니까 저한테 줘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죠. 가져가지고 태울 수 있는 건 전부 태우고, 부실 수 있는 건 다 부시고, 또 누가 주워갈까봐 이쪽 쓰레기통에 좀 버리고 저쪽 쓰레기통에. 지금까지도 제가 멀쩡하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데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지 말이에요. 은 5만을 투자해가면서 그 부적들, 또 그 주술서들,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모아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예배소라고 하는 데를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지만, 그 당시에 세계의 3대 도서관이 그 예배소에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도 좋은 도서관이 있었고, 이 예배소에도 셀수스 도서관이 있는데, 그 셀수스 도서관에 장서가 한 20만 권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책이 굉장히 귀할 때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미국에 가가지고 그
성경을 전시해 놓은 곳에 가서 봤는데요, 1000년 전 성경, 500년, 600년 전 성경을 보니까 말이에요, 인쇄술이 발전되기 전에는 이걸 일일이 쓰고, 그 다음에 사파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밖에다가 보석으로 장식을 해놨는데, 이 책 한 권의 값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가질 수가 없어요, 개인이. 그래서 단체로 모였을 때 한 번씩 읽고 또 잠궈가지고 집어넣어놓고 하던 시절에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을 2000년 전의 책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전부 가져다가 이전에 좋았던 것, 이전에 따르던 것, 이제는 값없다, 불을 다 질러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우리가 이전에 가치 있게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고, 성령 받게 되면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활이 이렇게 바뀌니까, 삶 자체가 달라지니까 사회 분위기가, 환경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위협을 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두렵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벌을 받을까 봐, 벌을 면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두려움을 주입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우상을 자꾸 팔고 부적을 자꾸 파는 것인데, 그걸 팔아 가지고 아주 재미를 보던 사람들이 이 사회 분위기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니까 이제 사업이 거덜이 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일이 아주 천박한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어서 장사하던 그 조합원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조합장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데메트리오가 아데미 신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아데미 신상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실래요? 이 아데미 신상은요, 그 여신상인데요,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예배소에 가보니까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 몸에 뭐이 많이 달려있는 줄 아세요? 이건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몸에 뭐이 주렁주렁 다 달려있습니다. 이게 유방입니다. 2개가 아니라 많이 달렸습니다. 이게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산을. 그래가지고 이 우상을 만들어서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자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고기 잡는데 많이 잡게 해달라고,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매일 비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지금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지만요, 그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물질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향락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전부 다 나름대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아무 자기에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쳐부시고 또 더 이상 그것을 구입하지 않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으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라고 그러고 재판정에 세우고 그들을 혼내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쭉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뭘 느낍니까? 옛날에 1907년에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나오니까 술집들이 장사가 안 되고 기생들이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들어가지고 교회 앞에 와서 기생조합에서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거하고 술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 우리 영업 못하게 해요. 데모를 했답니다. 요새 교회에 와서 저기 도박하는 단체에서 와가지고 데모하는 거 보셨습니까? 요새 교회에 와서 무슨 향락산업 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데모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교회 많이 다녀봐라. 예수 많이 믿어봐라. 우리는 장사 잘 된다. 우리 사업 잘 된다. 세상에 그러고 있습니다. 성령 제대로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변화돼요. 세상이 변화돼요. 나라가 변화돼요. 세계가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속 사람의 변화로 나타나고
성령이 내 삶에 가득하게 되면 능력으로 나타나서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오늘도 성경의 시열처럼 나타나고 바울이 이뤘던 역사, 베드로가 일으켰던 역사, 예수님이 행했던 역사가 오늘에 일어나고 그 영향력이 사회에 확장되게 되면 우리 주변 사회로부터 세상이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변해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서 자신이 변화돼야 되고 가정이 변화돼야 되고 교회가 변화돼야 되고 이 땅을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